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로서 영을 가지셨습니까? 영으로서 육체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을 때 그가 생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이 땅에서 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나이가 들기도 하고 낡기도 하면서 또 병들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 육체는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겠지만 이제 영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게 되면 그때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로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란히 함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목회 상담학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공군 목사로 있었는데, 공군 목사로 있을 때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를 만나야겠다고. 그 아이가 오니까 한 달 전에 분신사마라고 하는 그 마술을 하면서 죽은 일본의 가수를 만나겠다고 기도를 했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저한테 온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사탄의 역사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연필로 뭘 썼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거짓말이죠. 일본에서 왔으면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죠?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언제 한국말 배워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 친구처럼 같이 집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싸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착한 영혼이었던 그 악한 것이, 착한 영혼이라 했던 그 악한 것이 이제 너를 죽여야겠다, 죽어라, 뭐 지옥에나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영혼은 살인자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악한 자인데, 여러분, 이런 악령을 이기는 유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허울 좋은 명목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산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이가 시작 처음부터 회복되는 모든 과정, 하나님 자녀로 고백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목회 상담학을 해야겠다 공부도 생각도 했지만은 이 악령이 어떻게 사람 속에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령은 사람을 억압합니다. 누릅니다. 그리고 강압하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이셔서 어린 아이의 심령도 따뜻하게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속에서 우리를 혼내키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러나 우리 악함이 계속될 때는 성령이 소멸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극아이의 모습, 굉장히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고통받으시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서 40분을 더 가야 됩니다. 저 김포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영아부 설교를 초청받았습니다. 영아부는 0세에서부터 3세 아이들인데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엄마랑 애기들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제가 올라가면서도 니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 벌써 예수님 뭐라 그러냐. 물론 요즘 한국에 4살 의대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아이들은 진짜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인지적 순전성, 단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꼬맹이들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그게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각자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멘할 힘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감동하셔서 일요일 아침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편하게 쉬면 좋은데 예배하러 가야지. 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여러분은 그 성령의 원하시는 마음에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 영원한 천국을 누구한테 상속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상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 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큰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각각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불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에게 각기 임하셔서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본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의 본분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에게는 탐심이 많았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탐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세상 욕심, 돈 욕심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은 침투적인 생각 하나를 살짝 던집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나중에는 예수께서 떡을 떼서 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순서를 보시겠죠. 탐심이 가득하면 사탄이 생각 하나만 던져도 이제는 큰 공간이 생기고 사탄이 통째로 들어가서 그가 직분을 떠나고 자신의 신분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무슬림과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1980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는데 사탄이 진짜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신과 병동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그 사람 흉내를 내보려고 거울 앞에서 아무리 얼굴을 찡그려도 그 냉소적이고 차갑고 정말 경멸스러운 그런 얼굴의 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사탄은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사탄의 성격장애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말이 힘들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자병, 공주병. 왕자병은 내가 스치고만 지나가도 모든 여자들이 반한다. 이런 병이고요. 공주병은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내가 항상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뻐서. 뭐 이런 병이거든요. 한강 가면 막 수영하고 싶은 인어공주도 있고 뭐 사과도 안 먹는 공주가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를 사탄은 매우 오늘 같은 시대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탄은 진짜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낮아지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즐거워할 때 사탄은 그 복종과 섬김을 굴종이라 굴욕이라 여기면서 안에서 지옥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존재가 우리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죄의 메인, 사탄에게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모습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어제 물을 마셨는데 오늘 물 안 마셔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젊을 때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지금은 좀 안 되죠. 어제 숨 쉬었으니까 오늘 숨 안 쉬어도 되나요? 숨 쉬셔야죠. 숨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성령 충만의 메타포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처럼, 두 번째는 숨처럼, 세 번째는 바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독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날 터이니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메타포들이 첫 번째는 물처럼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주신 말씀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조상들의 그 목말랐던 시절을 기념하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실로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올라와서 제단에 있는 각종 기구와 제단에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전파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의 목이 말라야 되는 것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타는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의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실 것이 많습니다. 물 없으면 주스 마시고 주스 없으면 커피 마시고. 근데 지옥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메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오랜 시간 받고 나면 입이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말라버린 입에 생기 돋게 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한두 방울이면 충분할 겁니다. 근데 그 불타는 곳에서 한 방울의 물이 거절당하는 곳, 여러분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배고파요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참 고통스러운 곳이죠. 한 번도 여러분 이런 곳에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도, 자기 형제 5명 있었는데 그들도 회개하리이다. 자, 이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달았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나 중심으로 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족들과 조상들 가운데 혹시 주님을 몰라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내 형제, 내 후손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갈 일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중산층은 뭡니까? 뭐 괜찮은 거죠. 살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현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플랜 B가 있습니다. 이게 중산층이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비장하게 나오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플랜 B가 있습니까? 그것마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 목이 마릅니다. 저 줄이고 배고픕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목마른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숨처럼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말은 70인역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번역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은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함께 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3월달 우리가 학교로 내일부터 또 직장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는 일들, 비교들, 다른 사람의 시선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진되고 넘어집니다. 제발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기억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을, 나의 영을, 나의 육체를 가득 채우시고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캄캄한 것들을 조명하셔서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분별력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문자 하나를 내가 할 때도 내가 고르는 단어 하나가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바른 단어를 내가 선택하고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너무 성령의 존재가 온유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패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산소를 호흡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큐를 하나 보았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10대 남자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아이한테 턱시도를 입히고 의자에 앉혀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한 줄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어쩌다가 카메라가 죽은 사람을 딱 비췄는데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좀 섬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숨쉬지 않는 사람이 비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부지런히 안 쉬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숨 쉬십시오. 루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쉬십시오. 여러분 쉬실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쉬십시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혼자가 아니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어제 물 마셨으니까 오늘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어제 호흡했으니까 오늘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과 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일부의 부분적인 요소들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면 우리의 존재는 다시 생동감을 얻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만약 성령이 없다면요, 영으로 죽은 사람이죠.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유다서 1장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산소를 호흡 안 하는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모든 완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감사하고 더러운 이익을 바라지 않고 겸손하고 교회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 성령의 산소를 숨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호흡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은 또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정말 신비로운 힘을 가졌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고 또 나무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 지나가실 때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사람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소유에 대한 욕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대화되면서 자기 재산을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던 천국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질을 가리켜서 그까짓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절대화할 수 있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 이것은 명령형이다. 선택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한다. 두 번째는 복수형. 목사님과 장로님들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수동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맡긴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은 단회형이 아니라,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하여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자유의 또 믿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있는 것은 특별하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3장 13절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우리 집에 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겨야 할 텐데 끊겼습니다 벌써.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오늘 우리와 꽁꽁 묶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게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는 우리가 벌거벗고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출 때 천국에서 숨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상의 심장이 멈출 때 천국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띠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고 살아갈 때 이제는 열매는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순이 나올 때 이 날씨가 밤낮으로 좀 기온차가 커야 사과가 맛있게 열린다고 그래요.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될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열매, 두 번째는 가족관계의 열매, 세 번째는 교회 섬김의 열매. 세 개씩 나눠봤습니다. 어떤 것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인간관계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가? 우리 모두 사랑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 포함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팬이 되는 거잖아요. 좋아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거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지어 오늘날 부모의 순수한 사랑도 조건부 사랑입니다. 너 성적 이만큼 받으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학교 가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이 많이 만연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뭐 발등상 아래 앉으라, 서로 차별하는 이 악한 생각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을 만나실 때 조건 없는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겉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람들한테 소외당한 그 여인을 참되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고쳐줘 놓고, 자신이 고쳐줘 놓고 칭찬은 우리 환자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이유 찾기도 어렵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사랑할 거리가 없는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믿음 발생케 하시고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좋아할 이유가 없는 사람,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찾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이건 자기 환대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버겁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기쁜 것보다는 머리 아픈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감정이 길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 감정의 흐름을 틀어가지고 야 기뻐해야지 좋아해야지 이런다고 됩니까? 누가 명령한다고 기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인지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봄이 되어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주말 농장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게 이조 시대 건지 뭐 고려 시대 건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가져가면 도둑질이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놓고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차 팔고 집 팔아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내 거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것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영생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에 자연히 이런 기쁨이 샘솟아 오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강수같이 그 배에서 한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락의 열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생기면 자신이 싫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꼴이 싫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아픈 병이죠. 안 된 병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생명이 소중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해탈하지 마십시오. 몸을 벗어버리거나 아무렇게나 변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어디 있냐?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네 자신을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한테 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를 내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이것이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 잘 케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몸 소중합니다.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풀렸으니까 조금씩 걷기 시작하시고 활동하시고 운동하시고 맑은 공기 쐬시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기 보기 힘들지만 아기를 정말 우리가 씻을 때 조심해서 씻지 않습니까? 눈에, 코에, 귀에, 입에 이렇게 막 정말 조심해서 아기를 씻고 닦이고 한 다음에 여러분 물 버리세요? 아기 버리세요? 뭐 버려요? 물 버려야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해. 우리의 죄성과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는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평. 화평은 이음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음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와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화목의 사자가 되신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만나면 건배하시면서 건배사가
쓰죽 한답니다. 다 쓰고 죽자. 뭐 그러면서 싸우니까 그죠?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양보하니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양보하시고 큰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세 가지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관계의 열매, 오래 참음, 네 번째죠. 상담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거 느꼈지 못합니다. 그저 참고 삽니다. 제가 그 남편분을 아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집사님,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 참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셔야 되겠죠. 오래 참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삶에 다가온 고통을 최대한 견디는 것이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발견되는 배우자의 약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약점을 인정하고 같이 고쳐간다면 귀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 양선은 행동하는 거, 주는 거, 이게 양선이거든요. 에베소 5장 25절을 우리 두레교회 남편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와, 이 말씀은 저한테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필 남편을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할 게 없어서 그죠? 그리스도와 비교해가지고. 그 앞에 보시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21세기 한국에서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어떤 아내가 복종합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복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이 아내에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맞습니까? 남편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교회를 위하여 다 주신 것처럼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인데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주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랑으로 모자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섬김의 열매, 충성입니다. 충성. 유대인들이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게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민수기 11장에서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충성할 수 있었어요. 충성은 머무름입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 힘, 의지,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요즘 청년들이 점을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조급하고 기다리기 힘드니까 결과를 보고 싶다는 거, 알고 싶다는 거죠. 물론 엉터리입니다.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건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성령과 성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한테 불길한 일, 힘든 일, 결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죽을 수도 있다. 성령이 굳은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에 매여 순종하러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절박하게 목이 말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옥의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목마르셨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십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우리 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보내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됨을 증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둘에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